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승전을 바라보고 눈앞에 둔 이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벽과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런 벽에 처한, 장애물에 처한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는 나아갈 길도 돌아갈 힘도 없고, 그리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아마 어떤 분들은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각자의 그런 삶의 경주에서 이런 현실의 벽, 이 현실의 벽에서 오늘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어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에게는 가정의 해묵은 갈등이나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우리 타이어 공동체에게는 줄어드는 다음 세대와 어떤 정체된 그런 성장이라는 그런 눈앞의 현실이 바로 그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힘듦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젠 끝이야. 상황을 봐.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모든 정황이, 모든 상황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야. 어쩌면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듣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운 속삭임이 한번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진짜 우리의 원수는 그 벽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내면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쪽제비와 같은 작은 포식자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빠른 토끼를 사냥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제비는 토끼를 끈질게 추격하며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막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이 쪽제비를 만났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토끼는 그 자리에서 풀이지 얼어버립니다. 마비돼 버려요.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공포예요. 마비되어서 스스로 이 쪽제비 포식자의 그런 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자연의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천적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마비되어 스스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토끼의 생존 본능과 다리의 힘을 모두 뺏어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잔인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속삭임. 여러분, 거짓아비인 사탄은 마치 쪽제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항상 끈질기게 실패의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우리의 마음속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실패적인 그런 목소리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거짓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수만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독서를 심어놓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영적으로 얼어붙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스스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두려움과 싸움은 오늘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고 두려움 공포스러운 일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도,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도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과 철옹성을 여러 앞에 가져서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 일을 승계받았는데, 여러분 모세 밑에 있을 때는 스스로 결정할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만 가면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책임질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게 될지.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런 이제 중대한 역할,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야 될 그 순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롱성 같았고 여리고도 있었고,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요단강도 있었고, 모든 문제가 산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걸 막 택업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춥고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며 자신이 피땀으로 세운 교회가 가자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핍박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연약한 마음을 걱정했던 노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바로 어려운 힘든 그런 자기셨던 교회에서 바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바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을 마비시키려는 두려움이란 적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로나 제한이 아닌 창조주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나 바울이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담대함이 바로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감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힘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이 차가운 죄에 덮여 꺼져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불붙이는 것, 바로 그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모든 담대함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첫째 담대함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담대함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오늘 디모데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로 생각하게 하노니. 두려워하는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일 듯하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재.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다는 이 헬라는 아나조프레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핵심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도의 풍부한 근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생한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나조프레오. 이것은 여러분 옛날에 아나는 건 다시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 살아있는 불씨를 뜻한 조프렌, 다시 살아있는 불씨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재 속에 묻혀 꺼져가는 불씨는 다시 살살 활 타오르게 하는 것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이곳에서 저는 이곳에서 나무를 많이 태워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날이 시원해지면 또 나무를 많이 태워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를 태우다 보면 큰 무리에 쏘놓고 그다음에 밤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왜냐하면 다 재에 묻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불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연기 모락모락 나는 곳에 있는 흩어진 나무들 다시 모아서 갖다 붙여주고 다시 나무를 올려주면 그 불이 바람이 싹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씨가 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사도 그 언사의 불씨가 재 속에 갇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를 벗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치 대장간의 용광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광로. 뜨거운 열기로 쇠를 달고 용광로로 잠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길을 잦아들고 잿더미는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재 속에는 여전히 시뻘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때 대장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풀무로 흰끝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주내던 잿더미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가 흩날리고 그 속에서 잠자던 불이 다시 깨어나서 시꺼먼 시뻘건 불빛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방전된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을 재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0%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천 달러 하는 수백만 원 그런 아주 좋은 최신식의 아이폰, 갤럭시 이런 폰을도 스마트폰이라도 차가운 벽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세상을 연결하는 놀라운 기능과 소중한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전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버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버립니까? 그런 분? 버린 분이 있으면 저희 집 앞에 버려주세요. 안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방전되었다고 전원이 꺼졌다고 안 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연하듯이 충전기를 찾아 전원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생명이 없던 검은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모든 기능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아나조프레오의 그림을 통해 디모데의 영적 상태를 확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카리스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지쳐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충돌해 있지만도 이미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안에 심어놓은 그 은사가 아직까지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목회 현장의 어려운,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 그리고 육체에 약하면 차가운 재가 그 거룩한 불씨를 뒤덮어버리고 영적인 배터리를 방전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와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과 계속되는 실패, 사람들의 비난과 무관심이라는 죄가 우리의 열정을 뒤덮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나도 뜨거웠는데, 나는 한참 불 활타오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라며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정작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에 놀려서 지금 현실에서 꺼져가는 그 불꽃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자마 아나 조 프레어의 관색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18세기 부흥운동가 존 웨슬리의 삶의 생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 사제였던 존 웨슬리는 자신의 경건과 신학 지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말 한마디면 될 줄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 선교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을 선교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큰 선교 열정 보고 아메리카를 향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질 때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지식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호 속에서 자기의 가졌던 모든 지식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배가 파손되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가 비록 안수받았던 사제였지만도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함께 배에 탔던 평범한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이들과 함께 너무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들은. 웨슬리는 엄청난 충격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차갑고 지적이며 죽음의 공포조차 이기지 못하는 재에 덮인 불씨에 불과 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미국에서도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돌아갈 때는 그는 깊은 영적 패배감 속에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 지식이 많은 엘리트였던 사람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그의 영혼은 1738년 5월 24일 그는 올러스 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모임의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의 영혼에 불어왔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패배하며 살아있던 그에게 하는 그 작은 모임에서 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훗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제는 그의 지식과 상식으로 굉장히 차가웠던 그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Felt my heart strongly warmed.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실패와 의심이라는 죄에 깊이 묻혀있던 그의 믿음의 불씨 위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아나조 프레어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상에 뜨거워진 마음 하나가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감리교 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모든 죄가 휘날려 버리고 거룩한 불씨가 다시 활과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담대함은 두려움을 내쫓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헬러 데일리아스라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이런 공포가 아닌 비겁함, 겁이 많고 의기소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번역된 헬라 데일리아스는 우리가 반드시 그 정체를 알아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뱀을 보면 우리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놀라게 되죠. 뱀 보면, 그죠? 길을 딱 가는데 갑자기 뱀이 앞에 탁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놀라서 뭐랍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우리 엄마야 소리 지르고. 왜 엄마를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놀라면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그때 뱀을 보고 놀란 본능의 공포, 이것은 포보스라고 해요. 포보스와는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데일리아스는 훨씬 더 파괴적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왜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데일리아스는 우리의 영혼에 슬지는 악성 코드와 같아요. 악성 코드. 여러분, 악성 코드는 컴퓨터 뭡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최신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깔려 있어도 이 바이러스 감염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컴퓨터 잘 작동됩니까? 어때, 우리 젊은 친구들 컴퓨터 바이러스 깔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작동이 안 됩니다. 시스템은 느려지고 중요한 파일은 손상되며 결국은 컴퓨터 전체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바이러스의 목적은 뭡니까? 컴퓨터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킨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기능이에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데일리아스라는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데이터를 불신하게 만들고 기도와 순종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한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시스템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영적 바이러스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운영체제, 뭡니까?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외부에서 침투한 파괴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아스는 인생이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미국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내리막길에 차를 치우면 한국에는 꼭 사이드 브레이크를 끌어놓잖아요, 이렇게 죠. 근데 미국에는 보면 차가 좋아서 그냥 브레이크 하는데, 그리고 우리 어떤 데 보면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항상 채워놔요, 이렇게.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항상 출발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막 밟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윙 나면서 차는 앞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항상 사이드 브레이크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같은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겨놓고 액션을 밟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강력한 엔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잠겼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 이 엔진이 갑자기 앞으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치며 영적인 액션을 계속 밟아 넣습니다. 밟지만 차는 광음만 낼 뿐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조금 밀려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불이 다 마모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영적 바이러스, 그 삶을 마비시키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성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강력한 백신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백신이 뭡니까? 이 악성 코드를 치료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버릴 수 있는 주신 그 백신이 뭐죠? 오늘 본문은 그 백신의 첫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를 삭제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아가페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할수록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랑이에요. 두려움의 자기중심을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세 번째 백신은 바로 절제입니다. 스프로니스무라는 뜻인데 이것은 건전한 마음, 분별력,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착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하며 이기적으로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그리고 건전한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를 지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혹시록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가 울려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배를 집어삼킬 듯 하는 다른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 바다표 우리는 속수무치로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를 여행하면서 작은 돛담배를 타고 엄청난 파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엄청난 태풍이 많이 오죠. 여러분, 필리핀에 일어나는 모든 태풍의 진원지가 한국으로 올라간 태풍이 진원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 해구가 바로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태풍이 많아요. 그런 바다에 우리는 저는 영화 상영을 하면서 성가섬을 많이 여행했어요. 작은 돛담배에서 영사기를 싣고 엔진을 싣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막 파도가 이렇게 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현지인들은 잘 안 두려운데 저는 두려워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큰 파도를 제가 경험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우리에게는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등대지기는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대에 강력한 불빛을 비추어 배가 안전한 항로를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빛은 우리가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행로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환경에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는 여러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바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40만 연합군들의 병사의 철수 장면을 그린 영화예요.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배는 격침되며 죽음의 공포가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병사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서 그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기도 여러 가지 기후도 좋지 않았고 적군이 포탄이 수없이 터지는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연합군 아군들이 올 수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들을 구하기 나타난 것이 거대한 군함이 아니라 영국의 평범한 민간들이 운전하는 바로 작은 어선과 요트들이었어요. 그들은 독일군의 공격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동포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브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간적인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군함도 아닌 민간 어선이었어요.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동포를 향한 사랑과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려는 책임감과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구출 작전이 바로 이 덩케르크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딜 때에 큰 일이 아니라도 내가 가진 조그만 일을 가지고 바로 한 걸음 내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운영체제를 회복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액실을 밟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담대함의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용기를 갖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 지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카 웨이마치, 하자카 웨이마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것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완벽한 갑옷을 두 개 다른 부분과 같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갑옷을 이어서 만드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자크와 에마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폭풍 속에 깊이 뿌리내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자크는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압력, 외부에서 막 오는 것을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폭풍이 불어칠 때 땅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뿌리 튼튼한 나무가 땅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줄기들이 땅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와도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이게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거하는 것에게 불어도 보피를 뿌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자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주변의 상황과 적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외부적인 강인함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면에 에마츠는 뭡니까? 내면의 용기와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도 하늘에 뻗어가려는 나무와 끊기지 않는 생명력과 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가지가 휘어질지언정 그는 살아남아 다시 큰 열매를 맺으려는 내적인 끈질김, 그것이 바로 에마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의심과 굴복하지 않는 내적인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전투에 나선 전사의 갑옷과 선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자크는 적의 칼과 창을 막아내는 경우는 외부 갑옷과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적의 첫 공격에 바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러나 에마즈는 그 갑옷 안에 띄고 있는 두려움이 없는 선사의 심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어도 그 안에 병사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겁에 질려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갑을 입었을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걸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겁에 질려 있다면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외부의 시련을 막아낼 하자카의 갑옷을 입고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마츠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이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인하고 담대해지고 우리가 영적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자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나는 담대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하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연약한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마음속에 현실의 계산기를 꺼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실은 어떤 문제를 할 때 계산기를 두 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이 계산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를 입력하기 시작해요. 어디 나가면 우리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막 계산기를 두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막 우리 교회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재정이 뻔한데, 함께 헌신할 젊은 일꾼들을 부족한데, 나에게는 이 나라를 감당할 만한 재난 경험이 없는데 라면 마이너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과 주위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재정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도 많고 유능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비하시고 그럼 없는 것을 계속 부정하게 하다 보면 상대방 것이 크게 보여.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마지막에 찍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마이너스라는 숫자 즉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작고 우리는 너무 약하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메뚜기 신드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되면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시도조차 하지 못해요. 바로 그 절망의 결론이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는 길목이라는 것이죠.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돈도 없고 일꾼도 없다는 우리의 논리적인 계산이 두려움의 영이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계산기를 던져버리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우리가 늘 빼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바로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바울의 담대함은 상황이나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초보 등반가의 전문 사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등반을 시작한 초보 등반가의 깎아지는 듯한 암벽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암담하죠. 두렵죠. 힘들죠. 그는 자신의 미숙한 기술과 연약한 힘 때문에 그리고 아찔한 높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내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온통 암벽의 흠존함과 자신의 부족함에만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이 숙련 전문 산악인과 안전 로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초보 등반가는 여전히 미숙하고 암벽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전문가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암벽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전문 산악인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암벽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초보 등반가와 같습니다. 인생에는 험준한 양벽 앞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위대한 인도자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로프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은 세상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 확신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철인과 여루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도 어떤 장애가 올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암벽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의 감옥에 가도 과거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으라고 속삭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언사의 불씨를 채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의 회복입니다. 재 속에 묻힌 불씨 같은 우리의 언사를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담대함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또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을 한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변화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했고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 돌립시다.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은사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립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줍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길이 될 것이며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에 주저앉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의 죄를 걷어내고 우리 안에 주신 은사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